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자세하게는 모르시죠? 당연히 빛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빛에 관련된 그 과학 유튜브들을 몇 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빛에 대해서 패널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런 유튜브였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태양이 1초에 뿜어내는 에너지가 지구가 60억 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초마다 뿜어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60억 년.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태양열을 지구에다 설치할 게 아니라 우주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지구로 끌어오면 지구에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 뭐냐면 빛은 에너지 그 자체예요. 식물의 광합성이나 기후순환이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빛이 절대적이죠. 제일 필요해요. 태양빛은 지구 생명의 모든 에너지의 다 근원입니다. 빛은 굉장히 신비해요. 무게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엄청 빨라요. 슈퍼맨만큼 빠르죠. 지구를 한 1초에 7바퀴 반을 돌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빛이 없으면 지구의 모든 생명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신비한 빛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빛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린다고요. 아리스토텔리스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빛은 태양이 유일한 원천이고 매질이라는 것을 타고 전파되는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동.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지구가 빛이 파동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나타나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이 복합광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빛은 작은 입자다 했어요. 또 그냥 빛은 입자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빛이 전기와 자기에 의해 파동을 발생시키는 전기기장이다. 전기기장의 일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거기로 우르르 몰렸어요. 아인슈타인이 또 나타나서 빛에 대해서 막 정의를 했어요. 오랫동안 빛이 뭐냐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문과거든요. 저는 이과가 아니에요. 수학을 너무 싫어해서 문과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댓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더니 이것이 바로 유튜버의 힘이다. 수백 년 압축된 내용을 단 15만에 읽고 듣고 본다. 물론 뭔 말인가 도통 모르겠지만 감사하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된다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제가 15분짜리 영상을 3번을 봤거든요. 근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난다 긴다 하는 유명한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요. 정확하게 규명을 못 해요. 빛이 입자냐 전기장이냐 파동이냐 이걸 가지고 수천 년을 싸워왔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빛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이것과 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빛을 이해한다고 또 말할 수는 있고 빛이 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은 그냥 빛으로 정의해야 된다. 그래야 논란이 없다. 이렇게 아주 소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온 분이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빛도 우리가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우리 연초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우리가 빛이 어떤 역할이고 얼마나 위대한 건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요. 빛 그러면 뭐 빛
그냥 화나면 낮이고 깜깜한 건 어두운 거지. 빛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지만 이 빛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 말씀하신 그 빛, 모든 생명을 관통하고 생명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빛은 과학자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태양이 아무리 빛나도 우주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을 보면 그 별들도 빛을 내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단순히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빛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도대체 빛이 뭘까?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물질인가? 나한테 물질을 주신다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성공을 주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할 때 뭘 주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할 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물질적인 거나 성공적인 거나 어떤 내가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야.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뭐가 있어야 일어나지, 뭐가 있어야 빛을 발하지. 우리는 이렇게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형편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오셔가지고 무슨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사야 60장은 이사야서 후반부잖아요.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뭘 일어나서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의 빛을, 그 빛의 엄청난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1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고 한번 다시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 본문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도 함께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어떻습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돼요.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 모든 에너지가 빛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빛이 생기면서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세상에 질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도 위대한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요, 자연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지만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때부터 질서가 생겼어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죠.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진리, 구원을 상징하죠. 그리고 빛은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했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시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요한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미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은 발광체, 빛을 스스로 내는 물체이죠. 스스로 빛을 내요. 하지만 달은 반사체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달은 태양의 빛을 정면으로 받아야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빛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빛을 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너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빛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그런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향한 어떤 기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도대체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나?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거룩한 사명, 그 기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힘을 공급받아서 감당하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영광의 빛을,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내려고 애쓰지 말고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에요. 우리가 뭘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자꾸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빛을 더 강하게 받고 더 영향력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에요. 우리의 열심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한번 비추어 주시면 그 동력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둠은 실체가 없죠. 어둠은 그냥 빛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비추면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절대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에서 우리가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빛이 될 때,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기 때문에 문제와 싸우지 말고 그냥 빛이 되면 돼요. 그 빛을 잘 받으면 돼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집중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것도 좋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먼저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자,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순서대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순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이 빛이 되면 돼요. 빛을 공급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면 돼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삶의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라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신앙 책임져주지 못해요. 나 구원시켜주지 못해요. 내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해도 그 아이의 신앙이 열심히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부모도 나의 남편도 내 아내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구원은 내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돼요. 나는 타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은 버려질까 노심초사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것 같죠.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되도록,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예전에 교구사역 할 때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의 집사님들이 자꾸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도 좀 이상하고 병원에 가라 그랬는데 안 가신 거죠. 안 가시고 버티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가셨는데 이미 말기가 된 거예요. 참 후회하셨어요. 그때 빨리 병원 가볼 걸. 근데 제가 계속 신방을 갔어요.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쯤에는 의사가 더 할 게 없어요. 집에 가서 계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를 자주 갔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천국 설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천국? 당연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냐?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그래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구원받지 못한다는 확신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라고 생각하니까 두렵대요. 내가 그동안 했던 생각들, 나의 말들, 나의 신앙생활들, 나의 헌신들, 내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했는데, 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당당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두려워지는 거죠. 부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내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루 한날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 애써야 돼요. 아멘.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스스로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나는 버려질까?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신앙의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어나 땅끝까지 비추는 교회가 되자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죠.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발에 디디고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구원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혼란과 무질서가 떠나가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